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렇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어떻게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윤리적 통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보는 관점이 그것에 대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러 해 전에 학교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의 개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 개는 사납고 상태도 안 좋고 나이가 아주 많았다. 친구는 사과하면서 원래 할머니의 개였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 개가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다. 내게 그 개는 성질 나쁜 개에 불과했지만 친구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였다. 매우 특별했던 친척이 특별히 사랑하던 반려동물이었기 때문이다. 요점이 무엇인지 다들 간파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친구의 개를 피해야 할 문제로 보았고 친구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맡긴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는 책임이 있었다. 같은 동물이지만 서로의 관점은 매우 달랐다. 2장에서 말한 캠포드 학교에 있던 돌덩어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돌덩이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트판을 세워놓는 용도 외에는 다른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고는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갑자기 골칫덩이가 보물이 되었다. 그 후로 그 돌덩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로마 당국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신앙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 예배에 동참하거나 황제를 예배하기를 거부하면 종종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왜 그런가? 바로 인생을 보는 관점 때문이었다. 인생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인생의 가치를 넘어섰다. 1장에서 언급한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그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과 순례자로 삽니다. 우리 각자가 고향으로 가는 그 날을 받아들입시다.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낚아채어 이 세상의 제한으로부터 풀어주고 나궁과 하늘의 나라로 우리를 복귀시키는 그 날을 받아들입시다. 이국 땅에 있을 때 서둘러 모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키프리아누스의 말은 삶과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암시도 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유배 왔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확고한 소망을 가진 천국의 시민으로 본다. 이 유배라는 주제는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고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믿음과 소망을 지키게 해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이 유배라는 주제는 주전 6세기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대거 바벨로니아로 유배를 간 것을 모델로 한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저항에 확고한 처벌로 대응했지만 유배를 간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귀한의 소망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길고도 힘든 유배의 세월을 버텼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 137편 1절은 바로 이런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독교의 큰 그림은 우리가 이 땅에 유배 왔음을 깨닫게 도와준다. 플라톤의 비유로 말하면 동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향에서 떠나왔지만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배자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억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의해 지탱된다. 과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구해주셨고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기억한다.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등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족과 친구들의 동료애와 위안 등 이 땅에서 즐길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더 크고 더 나은 어떤 것을 예견하는 것들이다. 루이스는 이 점을 잘 지적했다. 이 땅의 축복을 경멸하거나 감사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모조품, 메아리 혹은 신기루에 불과한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모조품도 좋다. 그러나 진짜는 더 좋다. 그리고 메아리와 신기루를 두고 갈 때가 되면 우리가 좋은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 기쁘게 두고 가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강제로 시를 몇 편 외워야 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이 학생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방법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때 암송했던 시 가운데 하나는 아일랜드의 시인 프레데릭 랑브리지의 시였는데 대략 이런 식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과목 창사를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본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있지만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다. 신조는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내려다보면서 진흙만 본다. 의미 없는 삶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며 별을 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 하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하라는 일깨움을 받는다.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있다. 기독교의 큰 그림은 이 세상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의 진짜 가치를 묻는다. 예를 들어 부와 개인의 지위 같은 것이다. 그 그림 안에서 그런 것들은 가치를 덜 지닌다.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뻐한다. 기독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함을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자신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원으로 본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색다른 틀로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